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려면 두 가지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다 생각 안 나고 잊어버려서도 그냥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여러분 영혼 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것이 소원입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가 내 기쁨이 되고 너희가 내 자랑이 된다면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기서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땀을, 피를 다 쏟아서 드린다고 해도 너희가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모두도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라. 비판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흠이 없게 살아라. 그래야 모두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그러졌다 하는 말의 성경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낚시 바늘처럼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구부러진 상태, 이걸 어그러졌다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낚싯바늘을 보면 이렇게 딱 구부러졌죠. 구부러진 안쪽에 또 이렇게 뾰족한 게 또 나와 있어. 그게 뭐냐면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절대 못 빠져나가. 그렇게 낚싯바늘 아주 끝을 뾰족하고 무섭게 만들어. 그래서 딱 걸리기만 하면 꼼짝없이 낚시꾼에게 딸려 나오죠. 낚시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훌치기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그 낚시하는 거 많이 봤어요. 보통은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유인해서 물면 잡아당기는데 이 훌치기라는 건 미끼도 안 끼고 낚시가 밖으로 이렇게 무섭게 생긴 낚시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멀리 던지고 그 다음에 이걸 확 훑쳐. 그리고 또 막 이리를 감은 다음에 또 확 훑쳐. 그러면은 고기가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걸려서 나와요. 이 훌치기 낚시는 아주 낚시법 중에도 제가 보니까 참 밥이라도 주고 그걸 잡아내야지. 그걸 꼬리 걸려서 나오는 놈, 지느러미 걸려서 나오는 놈, 눈알 찢겨서 나오는 놈, 아무데나 그냥 걸리기만 하면 나와. 숭어철에는요, 숭어가 막 떼를 지어서 다니니까
이걸 그냥 던져가지고 확 훑쳐서 아무데나 걸려서 고기가 나와요. 저는 낚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건 너무 좀 고기한테 너무 미안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밥은 주고 잡아야지. 그래도 그걸 막 훑쳐. 여러분, 세상이 어그러진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사정없이 이렇게 훑치는 거야. 뭘로? 이렇게 딱 구부러진 낚시 바늘 같은 걸 딱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막 훑쳐.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온 교회,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우리나라 목사가 잘못한 것처럼, 교회 하나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구 그냥 그걸 훑어가지고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흠 잡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스른 세대라고 했어요. 거스른 세대. 표준 세번역에는 뒤틀린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세상이요,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삐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삐딱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해. 삐딱한 입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해.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좋은 일 하면 교회가 당연한 일 하는 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딱 걸어가지고 아주 사정없이 비난하고,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교회를, 예수님까지를 전부 다 매도해서,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지금 마당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이거 주일날이 아닌 날은 주변 분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평일날 언제나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주차하니까 거기 쓰레기 다 버리죠. 그 쓰레기 다 우리가 치워야 돼. 차 대놓고 안 빼는 사람도 있어. 주일날도 전화해, 안 받아. 왜? 교회에다 세워놨는데 뭐 지들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식이에요. 눈이 와서 저 넓은 예배당에, 마당에 그냥 눈이 가득 차, 치우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치우는데 그냥 차 세우고 지나가. 못 본 적 지나가. 지금 10년 넘게 우리가 저 넓은 주차장을 매일, 저 주차장이 꽉 차도록 매일 저거 무료로 개방하는데, 누구에게도 제가 단 한 번도 고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 개방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걸 만약에 주차장을 걸어 잠그면 교회가 평일날 쓰지도 않으면서 물 걸어 잠근다고 그 비난할 겁니다. 주차비 받으면 교회가 돈에 미쳤다고, 주차비 받는다고 또 여단할 겁니다. 그런데 와서 저렇게 폐를 끼치고, 그래도 저걸 늘 우리가 개방하고 쓰레기는 다 줍고 다 뒤치닥거리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금난교회라고 가까이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큰 주차장 마당이 있어서, 지금은 주차 빌딩을 줬지만 옛날에는 그냥 마당이야. 그걸 딱 이렇게 쇠줄로 걸어 잠그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해. 교회가 저거 이 주차장 문 잠궈 놓는다고. 저도 지나가면서, 야, 이거 좀 열어주지. 평소에 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 이거 방송에도 나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이 돼도 차 안 빼. 전화 안 받아. 그냥 주차장에 세워놔. 교회가 그걸 주차하려고 큰 주차장을 확보를 해놨는데 전화도 안 받고 주일날 교회 안 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온갖 비난을 다 또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회사의 주차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식장 주차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응?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을 긁고 아주 그냥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한 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배우자가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늘 아주 그냥 비난하고 교회 가니까 그러냐, 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뭐 교회 다니는 게 이러면서 아주 토요일만 되면 더 속을 뒤집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남자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직장에 가면 직장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라 늘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안팎 주변을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사에 뭔 어려운 굳은 일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언제나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남이 꺼려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 우리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은 못 들어도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너 잘났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너 무슨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왕따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보다 모든 굳은 일 앞장서는데 왜 칭찬은 그만두고 이렇게 제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곳저곳 말하면서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면 흠을 잡아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낚싯바늘 같은 거 걸어가지고 똑같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게 아주 교회 다니는 게 저런다 무슨 권사가 저런다 장로가 저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체 교회를 매도하는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해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야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차장 얘기했지만 어느 날은 그냥 이게 걸어 잠궈버릴까 평소에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나도 사람이니까 다 누구나 성질이 있잖아. 그런데 이걸 끝까지 참고 끝까지 어떻게 배려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정신으로는 못해. 이거 제 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다시 읽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신다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뭐 혀를 깨물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행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더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내 인내로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행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제가 더 견딜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아주 그냥 낚싯바늘로 꿰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가 함께 기쁜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되려면 순전하라 하십니다. 순전하라. 순전하다고 하는 성경 원문의 뜻은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유에다가 물을 타면 섞이는 거죠.
겉보기에는 허옇게 똑같은 우유인데 먹어보면 틀려. 우유에다 물 타면 금방 보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 틀려요. 설렁탕에다가 우유 타면, 프림 타면 보기는 아주 뿌옇게 더 먹음직스러운데 그 섞인 거요. 그건 틀려. 먹어보면 맛이 틀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래야 모두의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등어는 바닷속에 살지만 그 바다의 짠물이 고등어 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 속에는, 고등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 짠물 속에 살아도 그 짠물이 한 방울도 살 속으로 못 들어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등어가 죽으면 소금이 들어오죠. 소금기가 살 속으로 들어오죠. 자반고등어가 돼. 자반고등어. 살아있는 고등어는 절대 소금기가 못 들어와. 죽으면 소금이 들어와. 그게 섞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도는 자반고등어가 아니고 세상 속에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도 오늘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섞이면, 세상 문화에 섞이면 안 된다. 여기서 세상 문화라는 건 육체적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유에 물 타서 색깔은 비슷한데, 색깔은 우유 같은데 맛이 다르듯이,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예성 교인 맞은데, 틀림없이 집사 권사 맞은데, 섞이면은 그 맛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데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기는 믿어.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도 따라가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텅텅 빕니다. 북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나라 국기가 전부 다 십자가예요. 바탕 색깔만 다르지 전부 십자가예요. 완전 기독교 바탕 위에 기독교 국가예요. 모두가 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도 뭐 설문 통계 내면 80~90%가 지금도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해. 그런데 북유럽의 교회들 주일날 예배 가보면 노인들 몇 명 앉아 있어요. 노인들 몇 명. 그 대리석 웅장한 예배당에 노인들 몇 명 앉아 있어요. 왜요? 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 그런데 세상에 갈 곳이 너무 많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 주일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 것도 이렇게 즐기고 그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국민소득 5,000불이 넘으면 선교가 안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부르짖고 붙잡고 그냥 울고 불고,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누릴 게 너무 많거든. 세상이 너무 좋거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한국 지금 140년 역사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 역사가 없어요. 그때 60년대 70년대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다 부흥됐어요. 기도원마다 인산인해 사람들 휴가 받아가지고 전부 기도원 갔어.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 휴가 때 기도원 갔어.
지금 기도원 텅텅 비었어요. 개척교회 지금 안 돼. 개척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예요. 신학교 10수년 전만 해도 신학교 들어가는데 보통 1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유명 서울연고대 졸업생들이 신대원 떨어지는 사람 태반이에요. 잘 못 갔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이. 요새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지원 못 받으면 학교 유지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 채워야 돼. 사람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총장이 되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사람 데려오는 게 능력이야. 젊은 사람이 안 오니까. 신학교 가보세요. 요새 권사님들 여기 한 50, 70, 60, 70은 아니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지금 신학교 학생 다 채워. 유럽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잖아. 교회마다. 남은 노인들 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 저 아프리카에서 목사 사와. 북유럽에 제가 다녀봤잖아요.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젊은 목사, 여자 20살, 25살, 내가 보기에는 한 30살 미만이야. 그게 그런 흑인 목사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됩니다. 세상과 섞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주일날은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거는 아주 그냥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요새는 아니야. 얼마나 갈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아. 이게 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닐 것은 아니요. 딱 부러지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 그런데 이분이 로마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분이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다 죽어도 이분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그나티우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자기 구명운동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침묵을 지켜 나 홀로 있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그대들이 내 육체를 원한다면 나는 공연한 울부짖음에 멎으리라. 나를 맹수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맹수의 이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되리라. 오히려 맹수를 축혀주어 그들로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내가 잠든 후 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남겨져 다른 사람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라. 나로 맹수의 즐거움을 갖게 하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오라 불이든 철이든 맹수에 움키고 끊고 뼈를 부수고 사지를 자르고 온몸을 부숴버리는 것들이라도 오라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그것들은 오직 나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것뿐이리라. 온 세상인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땅끝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만일 그대들이 내 목숨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뿐이리라. 맹수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 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맹수가 다 먹어치워 내 시신을 수습하는 수고가 없게 해라. 섞이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행복하게 자기 목숨과 바꾸는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
이분뿐이겠습니까? 모든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사자의 우리에 뛰어들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순교자적 마음으로 세상과 내가 섞이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순전한 믿음 우리가 꼭 지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을 비추라, 그래야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하십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죠. 밝은 태양 아래서는 빛을 비출 필요가 없죠. 밤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은 달이죠.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지구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지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빛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덕분이지, 아무리 저기 달이 있어도요, 태양이 없으면 달은 존재감도 없어요. 태양이 있어 그게 환하게 비춰 지구를 비추니까 달이 아름다운 거지. 아무리 우리가 잘난 거 대단한 거 갖고 있어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고 내 심령에 비치면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말이 빛나고 삶이 빛나고 내 주변이 빛나는 거죠. 달도 금음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고, 이번 추석 보름달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찍어줘서 봤는데 이렇게 보름달이 있어요. 보름달이 좋지. 보름달인 것은 저 태양의 빛을 완전히 지구로 그대로 다 이렇게 반사하기 때문에 둥그런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이게 달이 가려지면 이게 반달도 되고 금음달도 되고 초승달도 돼. 도둑은 금음달 좋아하겠지만 건강한 보통의 사람은 보름달이 좋지. 둥근 보름달이 좋아. 환하게 빛나는 별이 좋아. 빛나는 달이 좋아.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밝은 빛 받고 이 빛을 온전하게 세상에 비추어내는 보름달 성도가 되어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크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삶에 잘 적용하여 모두에게 기쁨 되고 더욱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